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는 과연 평화의 사도인가? 그가 말하는 평화는 도대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확인된 것, 또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행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이나 바티칸이 시도하는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너무 빈약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속에 함께하겠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설교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로만 가톨릭 그리고 그들이 세운 지도자가 곳곳에서 하나님 이상의 갈채를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중세 천년의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로만 가톨릭의 어둠은 아직 벗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직이나 화려한 행보들이 갈채를 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고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류를 진정한 평화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이 땅의 진정한 평강의 사도는, 평화의 사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의 소망을 꽃피우려고 해도 십자가를 아는,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 대신 고난받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시고 먼저 그분을 따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선한 행보가 교황뿐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차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오늘 제가 운운하자는 것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에 대한 소망이나 열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또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가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고 결코 죽어서는 안 될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온전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근본적으로 총체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이 소망의 꽃으로 불타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교회가 부흥을 시작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 이론, 논리,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오염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 많은 지식들도 뒤틀려버리고 많은 수고도 뒤틀려버리고 오래전부터 거룩하게 행해졌던 의식들도 먹튀로 더럽혀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깨끗하고 순수했던 교회의 모습,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교회는 이것이구나, 교회의 참모습은 이것이구나 를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만나고 싶으면, 참 교회를 만나고 싶으면 땅끝으로 갈 필요도 없고 하늘 끝자락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은하수 한중심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찾는다면,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고 싶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전을 파르나소스 산이라는 그 중턱에 두었습니다. 거기 제우스 신이 있었고 아폴로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말씀에 두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은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어진 성 베드로 성당이 교회의 참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교회의 참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온 세계에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 그것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교회도 우리가 따라야 할 참교회는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종교운동들, 스위스에서 있었던 거룩한 도시 제네바,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바다끝 가장 깊은 곳에 거기서 신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모였던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오순절 성경 역사가 있었던 다음에, 성령 역사가 있었던 다음에 세워진 그 교회가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님께 들은 그 성령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 첫 장을 열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한 주초를 놓고 세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슨 광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모이세요. 기도. 이거 아닙니다. 기도는 붐이 아닙니다. 기도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캠페인을 합니다. 야, 우리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서없이 그냥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리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권면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여러분이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평 잘합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판단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독한 중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외롭게 기도합니다. 홀로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 교회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로 어수선하게 여러분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의 시작입니다. 점점 그 일이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행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일을 찾기 위해서 그룹을 짓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하고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문제를 가슴에 담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은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의 첫 시작은 6월절 이틀째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 오순절의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50일 동안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위협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잔인한 것들을 극복하고 더운 곳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50일 동안 기도하던 그 마지막 날에, 그 끝날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시가 여러 가지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한 소원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입신, 방언, 무슨 예언, 통변, 이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일어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약하고 누가 넘어지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곤란을 당할 때 성령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만족해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모였던 제자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의 최초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같은 가장 처음 일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이 불러서 말렸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를 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마치 적군의 대장을, 적군의 왕을 죽인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겁니다. 불러서 금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없다. 예, 그걸 했어요. 교회가 전도하자 이거는 뭐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어떤 운동들, 활동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진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수신자들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강제로 뒤집어 쓰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여러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 그 군대가 아주 막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많은 노동력과 많은 노동력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 노획물 많은 조공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짊어지고 초라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길만 15만 킬로미터입니다. 대로 소로 연결도로까지 15만 킬로미터. 도로가 15만 킬로미터 놀라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만리장성 말리 하는데 5천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15만
나누기 5천 하면 몇 배인지 아시겠죠? 몇 배입니까? 300배입니다. 30배입니까? 네, 30배입니다. 대단. 모든 길을 로마로 통했습니다. 만리장성 5,000km 쌓는 동안 로마는 넓은 도를 닦아서 세계를 탁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올 수 있고 문화를, 그들의 군대를 유럽 전체에 공급하고 여러분 퍼뜨릴 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말구에서 태어난, 자라기를 나사렛, 선한 곳이 없는 나사렛 자라, 그 예수님을 그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건강해도 잘생겨도 젊어도 나이 들어도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 믿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사도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로마인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한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초대교회는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수용성입니다. 복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특징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가난하든 약하든 병들었든 무지하든 미련하든 어리석든 죄가 많은 추하고 더러운 자든 가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은 세상이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꼬집어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난 여러분의 비리를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제 비리를 알죠? 네, 나도 합니다. 해기만 해봐라. 나도 다. 내가 소문낼 길이 많을까 여러분이 많을까? 한 방에 몇백 명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복음은 기쁜 일입니다. 복음은 다 받아들였어요.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주님 받으셨고 새롭게 하셨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높은 지위도 강력한 지도자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 자도 명예를 가진 자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지나다가 지옥으로 빨리 갈 뿐입니다. 이 땅에 백마탄 기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각들 없어요. 응? 처녀들 없어요. 장가 시집간 사람 말고. 나도 우리 집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다 우리 집사람은 오자마자 깨달았어요. 오자마자 내가 인격자가 아닌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없어요. 복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복음을 모르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어떤 탁월함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불러낸 것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누가 잘할지 그걸 보고 선택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첨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라시대의 솔고라는 유명한 화가가 황룡사라는 벽에 노송들을 그렸습니다. 쫙 휘어진 그림을, 소나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나 잘 그렸는지. 새들이 와서 많이 부딪혀 죽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새 부딪힐 기다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를 주워다가 구워 먹었다는 제 생각입니다. 망고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색이 바랬다고 거기 덧칠을 했어요. 좋은 색깔로. 그 뒤부터 새가 날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그거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고 우리의 바른 삶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려고 우리 편에서 결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것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부족한 자도 낙심하지 말고 잘하는 자도 교만하지 말고. 그거 드러나면 교만이 되고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순수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율법에 통달한 지식인 중에 지식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을 다 해온 사람입니다. 열심히 득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선택한 것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다 죽이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의였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래요. 안 해봤는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렇게 재미있다고 합니다. 속에 독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괴롭힙니다.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극심한 사람들은 병적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뒤를 살펴보면 그들이 사랑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이 결핍돼서 그래요. 뭔가 부족해서 그와 같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삽니다. 충분히 어머니 젖을 먹지 못한 사람들,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좀 결핍된 사람들은 남을 넘어뜨리는 재미로 살아요. 폭력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삶의 존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혹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다가 낭패하는 꼴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교회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 영혼을 살리는 진력한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